열왕기하 13장.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확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박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귀한 보혈로 구속하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지도 못했던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공고한 날이 되어서야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어려운 날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런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온라인 릴레이 기도회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릴레이 기도회를 또 영적으로 섬기는 우리 은혜교구 모든 교구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인데요, 참 한 장 한 장 이 믿음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 많은 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칸트가 우주를 가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니까 우주를 봤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순간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되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왜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좀 우상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요, 여러분, 왜 성서는 끊임없이 우상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꾸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무려 성서에 206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되고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또 레위기 26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우상화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 외에 그 다른 어떤 우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서 그 만든 우상이 형상의 과정을 통해서
화려한 모습으로,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영도하기 충분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끊임없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우상들을 만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이들이 있잖아요. 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까요? 왜 자기를 숭배하도록 우상을 만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인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나약하고 그 부족하고 그 연약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오히려 반작용으로 자기를 우상화함으로, 자기를 신격화함으로 마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 불멸하는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형상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우상을 만드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우상을 만드는가 하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라도 좀 극복하고 싶은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디 내려오게 되자 여지없이 아론과 그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왜 만들었을까? 그 내면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게 되자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닐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돌보줄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다시 부어 만들어 그것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려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거 작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거 작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의 11대 왕으로 등극한 여호아하스에 관한 말씀인데, 그는 17년간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의 그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딱 한 절이 17년간 그의 통치를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의 길을 쫓아가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 악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다. 17년 동안 그 놀라운 보위에 올라서 그런 끔찍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그의 행적이 이렇게 비참하게 기록돼 버리는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로보암의 죄, 한마디로 말씀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슨 죄예요? 우상을 섬기게 한 죄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우상을 섬기게 한 바로 그 죄가 가장 큰 죄죠.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왕이었고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 그래서 하나는
선한 길을 걸어간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한 사람은 악한 길을 걸어가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 한 사람은 축복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시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 진노의 결과는 결국 심판이다. 그리고 재앙이고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들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들이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또 우상을 섬기며 나가게 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회복되고 나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요, 어렵고 힘들 때는 눈물을 흘려가며 잘못됐다고 그러더니 회복시켜 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기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뭔가요? 오늘 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이런 코로나를 비롯해서 각종 크고 작은 재난과 재앙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끔찍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나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원인이 없이, 이유가 없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재앙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인이 있다. 영적으로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칭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즐기면서 진리의 상대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자리하기 시작하고 이 무서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대체해버리고, 그래서 인간의 문화와 문명,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가치 전도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요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라는 나라들마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영적인 운동들이 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오랜 박해 상황 속에서도,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 유럽 문명이 기독교 문명으로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지금 유럽이 다 동성애자들 판으로 다 바뀌어버리고요, 교회마다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그 물결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권의 이름으로 사람만 하나님이 끔찍하게
가져간 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여기는 이런 동성애, 동성혼, 사람과 동물이 수관, 이런 끔찍한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국가가 나서서 이걸 법으로 제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한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세상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재앙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언제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우상을 섬기는 삶의 자리, 우상을 섬기는 가정, 우상을 섬기는 공동체,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가는 나라와 민족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정교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나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우리 이 시대의 우상들, 이 시대의 바알들, 이 시대의 아세라 같은 목상들이요, 결국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배반합니다. 우리가 만든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만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가슴에 품었던 그 우상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상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이것도 일종의 우상이 있죠. 권력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권력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이 권력에 의지 제어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갖기를 원하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권력이라는 건 무서운 독입니다.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돼. 이 황금 만능주의, 맨머니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끔찍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결국 그 돈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파괴되고, 돈 때문에 그 소중한 관계들, 소중한 만남들, 소중한 가치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돈이 우리 삶을 구원해야 하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삶은 고공하고 주변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만남들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요. 돈을 우상으로 쫓는 사람의 삶은요,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 좋죠. 그러나 명예와 인기, 이거 구가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물거품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한순간에 그래서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이요, 그래서 그 내면에는 깊은 공허와 갈등 속에 시달리다가요, 지금은 좋다고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정교하게 떠받들지만은 그 팬들이 한순간에 엔티팬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상처럼 생각했던 것들이요,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며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과학도요, 결국은 이 과학이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복지국가로 인도하고, 이 과학이 우리 삶을 보다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과학은 발달했는데 우리 삶은 더 불행해졌어요. 과학은 발달했는데 자연 생태계는 다 파괴돼버리고 말았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진보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너무 소중한 것들을 다 파괴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과학이라는 우상을 쫓다가 그래서 이제는 창조의 영역이 아닌 파괴의 영역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이 과학적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자력 무기, 핵무기, 이런 무시무시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한순간에 수백 번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만들고요. 언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터질지 알 길도 없어요. 참으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한 삶의 자리 속에 오늘 우리가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편안함, 여러분 편안한 거 좋아하시죠? 모든 과학 문명의 발전은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 모티베이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좀 더 편하게 에스컬레이터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그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에게 우상처럼 다가오는 가치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런 걸 쫓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다 망가져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요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이 걸으십시오.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써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안 그러면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주는 이 우상을 쫓다가는요 여러분 다 성인병 걸려서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갖다 줬는가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창조의 영역이 아닌 파괴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행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삶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이번에 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운동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워닝,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고 마지막 opportunity,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한 건물로서의 교회, 너나 할 것 없이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더 큰 교회, 더 화려한 교회, 오래된 교회의 전통, 그리고 제사보다는 제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축복, 이런 것들이 정작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귀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도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어도 우리가 오랜 교회의 전통을 자랑하지 않아도 전통이 없어져도 우리에게 약속된 제밥을 우리가 취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게 본질이죠. 저 카타콤 박해를 피하여 수백 년 동안 동굴 속에서 대를 이어가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던 사람들이죠. 돌이켜보면요 사실 지금만큼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했던 그런 기독교 역사도 없습니다. 아직도 세계 각처에서는 자유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고 과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이 다 박해의 시대였고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상을 품고 우상을 섬기는 한 우리 삶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이 영적인 운동이 불뜻 일어나는 그런 선한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루속히 임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